오늘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 믿음의 장 이렇게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담겨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사실은 처음 세어봤습니다. 그냥 많이 있다는 것만 예측했지 숫자가 몇 명인지는 저도 알지는 못했는데 16명입니다. 그게 누구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라합까지 우리가 바로 읽은 전절인 31절까지 10명은 간략한 삶에 대한 소개를 덧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명에서 마지막 라합을 제외하면 전부 모세 오경에 담겨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절로 32절을 받아 읽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6명은 이름만 호명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총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 적다? 네, 많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16명을 마음속으로 전부 재해보고 성경을 상상으로 카운트해봤는데 성경이 어마무시하게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온전치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그랬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내가 깊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은혜 받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마가도 하거든요. 할 말이 끊임이 없거든요. 밤을 새워도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나 은혜가 없다면 왜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보는 만큼 사는 겁니다. 내게 이런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걸어갈 방향이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이 16명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린 시절이건 언제건 오래전이건 지금이건 내게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모방하고 배우고 싶고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16명처럼 한국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 해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의 히브리는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약간 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룩다운할 때 불렀던 별칭입니다. 먼지, 발바닥, 하찮은 것, 어중이 떠중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칭을 자기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독교 역사는 그걸 받아들여서 정경에 히브리서를 넣어두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히브리서, 이스라엘 백성인 믿음의 위인들을 16명 담고 있는 히브리서가 있다면 꼬레아서도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손정도, 유관순, 길선주, 주기철, 장준하, 이기풍, 이승훈, 조만식, 김교신, 김야견, 안중근, 김구, 김마리아, 안창우, 전덕기, 한석진 외에 이름 없는, 그 외에도 이름 없는 믿음의 한국인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안에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16명을 차례대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앙과 애국이 하나였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인재를 양성하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처럼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을 해외에서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과 애국, 하나였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사진에 손정도 목사님. 이분은 걸레신앙, 걸레정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을 어디에 가든 걸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레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과 조국을 깨끗이 하려고 삶과 신앙과 행동으로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1912년 일본 수상을 암살하려고 하는 혐의로 체포되어서 가혹한 고문을 받아서 몸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4절에는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정말 강한 삶을 살았던 분이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그는 한국의 초창기 가장 대표적 교회였던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유관순의 실질적인 멘토였습니다. 유관순은 이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첫 번째로 이화학당의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3.1운동에 참여할 결심을 갖게 됩니다. 손정도 목사님은 상하이로 가서 김구, 안창호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고, 처음 임시정부가 세워진 첫 해 부의장으로 2인자 자리를 수행했고, 2년 후 1921년도엔 의장으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인 헌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가장 훌륭하고 중차대한 인물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믿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누구나 다 아는 만인에겐 누나입니다. 미국 선교사 앨리스라는 분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다녔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과 애국은 하나라, 이 설교를 듣고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4월 1일 1919년 자신의 고향인 천안 아운의 장터로 가서 당시 남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3.1 만세 시위를 조직하고 이끌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8세 소녀의 나이에 순국하게 됩니다. 고문을 받을 때 남긴 그녀의 말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려나가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았던 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더 좋은 독립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버금가는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했고 3.1운동 직전 2월 20일 평양 숭실학교에서 학생들과 비밀 기도회를 이끌었으며, 그때 독립운동과 신앙은 하나라고 설파했습니다.
3.1운동 우리가 읽은 민족대표 33인 이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두 번째 인물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세상에 거대하게 보이는 일본 제국주의건 어떤 나라건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 목사님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학생으로 재학하던 시절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마산과 부산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1938년 조선반도 땅에 일본의 이 경찰들은 조선반도 땅의 모든 사람과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1938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설교를 첫 번째로 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첫 번째 투옥을 경험합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6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삶은 감옥에서 보냈고 4차례 투옥과 심한 가혹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석방하여 풀려주면 또다시 설교하는 그에게 일본 정부는 설교를 금지하는 지령을 내립니다. 설교 금지를 당할 때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끝내 49살의 나이에 순교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말씀에 실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장본인 대표는 주기철 목사입니다. 다음은 장준하 선생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16명 가운데는 가장 나이가 어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말 일본군 학도병으로 강제 집결되어 징집되었으며 중국 시저우에서 그는 탈출해서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그 어린 나이에 무려 6,000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의 기록을 그는 돌베개라는 책으로 나중에 하게 되죠. 그는 한국 광복군에 입대를 하여 대위로 항일 독립운동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4절,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실제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장준하 선생입니다. 중국 총칭에서 그는 광복군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할 때 중국 총칭에서 한인교회를 설립했고 신앙 공동체를 세웠으며, 김구 선생은 이런 장준하 선생의 모습을 보고 장목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 첫 번째 그룹의 마지막 인물인 이기풍 목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처럼 이기풍 목사는 젊은 시절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깡패 권력으로 나중에는 하급 경찰까지 됩니다. 하루는 마포 사무엘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턱을 다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1907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회로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목사 7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 안수를 받자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제주도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김구 선생과의 연락원 역할을 수행하여 비밀리에 자금을 조달했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1938년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의 옥중에서 이기풍 목사는 그때 마포 사무엘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포 사무엘 선교사는 이기풍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합니다. 당신이 내 턱에 때렸던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 아물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우리는 6명의 첫 번째 그룹, 신앙과 애국이 하나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손정도 목사, 유관순 열사, 길선주 목사, 주기철 목사, 장준하 선생, 이기풍 목사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민족 인재를 양성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세 사람인데 먼저는 남강 이승훈 장로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어린 시절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수성가에서 평안도에 손꼽히는 부자가 됩니다. 1907년 어느 장터에서 그는 길을 가다가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깊이 감명을 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오산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처음 7명으로 시작한 오산학교에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민족의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학교입니다. 그 오산학교에서는 주기철 목사, 한경직 목사, 함석헌 선생들이 공부하며 배출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남강 이승훈 장로를 통해서 길러지고 배출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남강 이승훈 장로는 설교 연설을 듣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전체 존재를, 자기의 전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105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게 되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로 신앙을 지켰고 이때 무려 신약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고 합니다. 이 이승훈 장로는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김희독립 선언문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고당 조만식 장로입니다. 그는 동양의 최고대였던 도쿄 메이지법대를 졸업했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전에 소개해드린 남강 이승훈 장로의 초청으로 오산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민족 인재 양성에 힘썼죠. 어느 추운 겨울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오산학교 기숙사에서 이상한 금속성 굉음이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기숙사의 학생들은 전부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조만식 선생은 얼어붙어 있는 변소에서 바닥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흥건한 땀을 닦아내며 그는 얼어붙은 변소를 바닥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 선생님 무엇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변소에 오물이 넘쳐 꽁꽁 얼어버렸다. 산을 이루었구나. 이것을 깨야 너희가 용물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시 오산학교 학생이었던 한경직 목사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경직 목사인 나는 일생 여러 은사들에게 배웠지만 학생을 그만큼 사랑하고 나라를 그만큼 사랑하며 실제로 그만큼 모범을 보이며 전생애를 희생했던 교육자는 오직 한 분, 그분 한 분뿐이다. 조만식 장로는 3일 만세를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렀고 국산품 애용을 하며 경제적 자립운동을 펼치는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고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로서 당시의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당회원 가운데 유일하게 함께 동참해 주었던 동지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4절에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는 조만식 장로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의 불의한 세력들, 불의 세력들을 멸하는 데 자기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김교신 선생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교사로 학생들에게 민족 신앙을 심어주었고 성서를 바탕으로 한 민족을 일깨우는 애국 계몽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월간지 성서 조선을 처음 창간했고 그는 늘 때마다 조선 김치 냄새 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이후 서대문 형무소에 옥고를 치르다 광복을 몇 개월 앞두고 별세합니다. 두 번째 그룹인 교육을 통해 민족 인재를 양성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이승훈 장로, 조만식 장로, 김교신 선생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처럼 해외에서 임시정부를 비롯한 해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김야견 목사입니다. 김야견 목사는 현재 조선족 자치구인 중국의 연변 북간도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독립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1899년 그는 몇 가정을 이끌고 함경도에서 이 북간도 명동촌으로 이주했습니다. 조선의 미래와 신앙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꿈을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그때 윤동주의 가정 할아버지, 문익환의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야견 목사는 그 북간도의 명동교회와 명동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에서 윤동주가 길러졌고 문익환이 길러졌습니다. 숱한 민족 인사들이 바로 그곳에서 길러졌습니다.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도 독립운동을 위해 총연습을 했던 곳이 바로 김야견 목사의 거처였고 바로 명동교회가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며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황해도에서 8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복음 선포에 열정을 다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일화입니다. 그의 신앙의 영향으로 후에 사용당하기 직전 옥중에서 동양 평화론을 주창했던 것은 바로 이에 기인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하얼빈,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중국 리순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옥중에 성경을 읽고 민족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바라고 하는 일본 간악한 간수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았던 한국 기독교의 산 증인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다음은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본래 동학운동에 참여했던 유학자 집안에 성장했고 하지만 1903년 28살의 나이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1911년 나라를 빼앗긴 이듬해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다가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1 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했고 1940년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되었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여 마지막 광복이 되기까지 민족 독립운동의 가장 구심점이 됩니다. 그는 밀정과 일제를 피해서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해방 후 1945년 11월 28일 정동교에서 이렇게 김구 선생은 말합니다. 경찰서 10곳 세운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을 이끌면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김마리아 선생입니다. 김마리아 선생은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광주 수피아 여고에서 교사로 민족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는 일본 동경여대를 다닐 무렵 유학생 때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실제 3.1운동을 시작하게 한 28 도쿄 독립선언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독립선언문을 국내에 전파했던 인물이 김마리아 선생입니다. 여성들의 독립운동을 위해 애국부인회를 세우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1923년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뉴욕의 NYT에서 지금 최근 몇 년 전에 없어졌지만 뉴욕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해외 독립운동을 이 뉴욕에서 이끌었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말씀을 실제 살았던 믿음의 산 증인이 김마리아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선교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독립운동과 애국 개목운동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1905년 나라를 빼앗기기 5년 전인 을사늑약 조약 체결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한인 노동자 보호와 민족 교육을 위해 역사상 해외 한인들의 첫 번째 단체인 공립협회를 창립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창립했던 공립협회의 강령은 지금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줬던 한인들의 교회 같은 역할을 바로 공립협회 안창호 선생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립협회는 1909년 4년 후 필라델피아에서 대한인 국민회로 발전하여 안창호가 세웠고 해외 동포들의 독립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지원했고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도 있는 기관인 흥사단을 설립해서 안창호 선생은 그 흥사단을 통해 당시 해외에 나와 있는 청년들을 민족 인재로 양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몇 년 전 주일 설교 때 선포했던 1917년 안창호 선생은 멕시코 유카탄에 억울하게 끌려와 사탕수수 밭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던 유카탄 한인들을 방문해 위로하고 신앙으로 희망을 불어넣었으며 그 없는 살림에 그들이 독립자금을 모아서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달했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안창호 선생은 뉴욕에서도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만들어질 당시 몇몇 한인들은 그거에 노동자로 동원되어 몇은 떨어지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 거기에서 얻은 독립자금을 상하이 임시정부에 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당시 서열 3위인 국무총리 대리를 맡아 정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전덕기 목사입니다. 그는 17살 때 선교사 스크랜턴을 만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결정적 전환점을 그에게 제공해 줍니다. 전덕기 목사는 독립협회 창립회원이었고 1905년 을사늑약 조약 체결에 반대해 앞장섰으며 안창호와 신민회를 창립했습니다. 이 신민회는 일제에 맞서는 첫 번째 비밀결사 조직인데 안창호와 전덕기 목사는 이 조직을 창립한 의미는 오늘 우리가 관람하게 될 보네퍼 목사는
1930년 중반에 바로 이 비밀 결사를 히틀러 나치에 저항하기 위해 목사들과 신자들을 모아 만들다가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보다 훨씬 앞선 인물이 우리 바로 전덕기 목사입니다. 한석진 목사는 오늘 마지막 인물 16번째 인물입니다. 가장 어쩌면 중요한 인물로 저는 찾았습니다. 한석진 목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의 북장로교 선교산 모패댁의 세례를 받았고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이기풍 목사와 더불어서 이 한석진 목사는 한국 최초의 7인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평양 장대연 교회를 설립한 인물이고 그의 설교를 들었던 안창호 선생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것이 바로 한석진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도산 안창호뿐만 아니라 남강 이승훈 장로도 그 교회에서 한석진 목사가 발굴해 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일본에서 한인교회협의회를 처음 설립하고 일본의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한석진 목사는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무수히 배출했고 키웠으며 그의 뿌리와 같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독립운동을 했던 16명의 성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16명은 히브리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16명의 못지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기독교 역사가 몇 세대인지 지난 2000년이 몇 세대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보통 유엔에서 25년, 30년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25년을 잡으면 대략적으로 80세대, 30년을 잡으면 67세대. 한국 기독교 역사는 가장 많으면 6세대, 짧으면 5세대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이지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를 빛내는 빛과 소금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말할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지금 소개하고 나눈 이 믿음의 선열들이 전부 사회에 속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유산입니다. 신앙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르다가 신앙과 애국이 하나라고 하는 삶을 보여준 인물들입니다. 당시 1938년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한국교회는 전체 95%였습니다. 반대했던 교회는 5%입니다. 반대 설교를 했던 목사는 1%가 채 되지 못합니다. 모든 목사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사를 향해 참배했습니다. 히틀러 나치의 독일교회 95%가 지지했습니다. 히틀러 나치가 등장하는데 가장 결정적 공헌을 한 것은 독일 국교입니다. 저항했던 고백교회는 5%가 채 되지 못합니다. 1%밖에 되지 않는 보네퍼 목사, 뉴멜러 목사, 칼바르트 신학자, 이런 몇몇 1%가 되지 않는 사람들만 실제 나치에 저항하며 신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안 보이는데 보면서 산다는 것.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6명처럼 한국 기독교의 독립운동을 위해 살았던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16명은 그냥 믿었다는 사실, 특이하다는 사실 때문에 넣어놓은 이름들이 아닙니다. 저도 쭉
그 말씀들을 찾아 묵상하며 읽어봤는데 1절과 2절에 밝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며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16명의 신자들도 안 보였던,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걸 바보처럼 여기는 99%가 있는 그 조국의 독립을 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보이는데 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지금도 어쩌면 그 소수가 장차 후에는 100%의 진리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삶이 곧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의 빛이 세상을 밝히는 법입니다. 3.1운동 당시 조선 땅의 인구는 1600만 명이었고 그 중에 20만 명, 약 1.3%만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1.3%가 한국 조선 땅의 독립운동을 향한 진리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3.1 만세 운동 때 그로 인해 예배당이 파손된 곳이 112곳, 투옥된 기독교인, 고문받았던 기독교인이 2190명, 투옥된 목사와 전도사가 115명, 순교했던 기독교인이 5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민족의 봉화였고 그들이 사회를 비추었던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오늘의 신앙을 당연하지 않는 것인데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까무러치게 놀랐던, 배웠던 한 가지입니다. 이 한국 기독교 16명은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16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부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가족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배타주의, 가족 배타주의를 지금도 넘어서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16명은 혈육이 없습니다. 전부 사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손정도 목사가 멘토였고 조만식 장로는 주기철의 당회원 동지였으며 조만식 장로는 이승훈 장로가 오산학교 교사로 초빙하여 세웠고 이승훈 장로는 안창호의 연설로 오산학교를 세웠으며 이승훈 장로, 안창호 선생은 바로 한석진 목사가 발굴해 키웠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이외의 모든 이들도 알고 보니까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 없을 때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젊었던 장준하부터 유관순, 가장 나이가 많은 이기풍, 길선주까지 그들은 세대 차이도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대 차이를 그들은 신앙으로 극복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는 누구에게 영향을 줬고 누구는 누구를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점엔 전부가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홀로 영웅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과 세상이 하나였습니다. 38절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만큼 위대한 거인이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신앙과 세상이 하나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이 살았던 신앙이 결국 그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따로, 사회 따로, 신앙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나 따로, 타자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듯 안 보이는데, 손에 안 잡히는데, 1%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손정도, 유관순, 길선주, 주기철, 장준하, 이기풍, 이승훈, 조만식, 김교신, 김야견, 안중근, 김구, 김마리아, 안창호, 전덕기, 한석진 외에도 이름 없는 무수한 의병들, 믿음의 한국인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살아있는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들을 우리 모두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나 안에 갇혀있고 개교주의에 갇혀있고 내 가족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브릿지를 통하여서 타자를 향해, 나라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도 히브리서 못지않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투게더 모임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기대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